12장 1절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1절 2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배경.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에는 예레미야가 그러면 왜 옥에 갇혔느냐. 사실은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지금 포위하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으면 우리 편 군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갇혔느냐?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버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왕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나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 문은 좁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문이 좁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여라 사형시켜버리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잠깐 제가 볼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조금 긴데 마태복음 26장 60절 60절에서 68절인데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니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돌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도 성령의 사흘 만에 헐어버리겠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사형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얘기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왠지 마음이 좀 뿌듯하고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미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잠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들은 뭐 아무리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멋있게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우리가 뭐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든지 성전이 무너진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상식, 자신의 유의, 온전히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욕구를 채우려고만 달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욕구 해결을 위해서만 달려가잖아요. 오히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는데 불평하잖아요. 왜 노예 생활이 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욕구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을 하나님 시키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불가능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시킵니다. 13장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걷다가 마라에서는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상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게 마라의 사건이었어요. 16장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것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세요. 17장에 하면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쳐요. 하나님 반석을 찢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나 그런 사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구약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알지는 못했던 것이지. 사사기에 넘어오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또 얼마 안 가서는 또 죄짓고 불평하고 사무엘상 8장 3절에서는 드디어 열방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이방 나라 보니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니까 나라가 잘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따지잖아요. 외치잖아요. 하나님 허락합니다. 쓴맛을 보게 하시려고. 결국 왕을 세웠더니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성들은 욕구가 뭐예요? 자기들 채워줘야 될 것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항복해라 왕이 잡혀갈 것이다.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들에게 결혼시켜서 아들, 딸, 손주들 보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옥에 있잖아요. 근데 옥에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이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숙부가 아들을 보내서 자신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 이제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 자신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다고 강조했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땅을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놓고 자기는 이스라엘은 땅을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반대로 예레미야의 숙부는 이 땅을 왜 팔까요? 왜? 자기는 전쟁에서 진다고 생각하니까 치기 전에 땅을 빨리 팔아버려야 돈이라도 챙길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버려요. 더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 법에는 기업을 물을 때는 바로 제일 가까운 친족한테 기업 물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숙부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멀잖아요. 자기한테까지 기업 물을 의무가 돌아오니까 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게 왔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숙부의 가족들은 전부 다 이 바벨론한테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땅을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빨리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민이 많겠지요.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걸 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단순히 이거는 예레미야와 숙부의 땅 이야기를 성경에 하려고 하냐? 그렇지 않겠지요. 성경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자, 먼저 출국 1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8절 이게 이제 토지법인데요. 23절 25절 보세요.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에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는 뭐예요? 땅은 원래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땅 가지고 있는 거 누구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 땅이라 안 그러잖아요. 내 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땅 가지고 못 가지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 이거 농사지어라,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어요. 그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 고류인, 동거인, 소작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땅이 아닌데 내가 땅을 빌려서 작물을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그걸 소작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지요. 내 것으로. 하나님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줬을 뿐이에요. 빌려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돈이 좀 필요해서 어려우면 그 땅을 팔 수는 없지만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네가 여기에 농사를 좀 지어라. 그게 기업물을 권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데 기업물을 권한 자가 예레미야까지 오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아니었던 것이지. 자, 이제 핵심은 예레미야가 경작권을 사게 됩니다. 그걸 사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원망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나중에 42장에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 42장 15절 22절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도 도망가니까 애국으로도 가면 안 된다. 어디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 사람은 뭐라고요?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더 남보다 좀 더 월등하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교회가 크게 건축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남보다 좋은 높은 그런 상사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야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가난한 자, 외면받는 자, 배척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인데 이랬으면 자꾸 이렇게 팔아버리면 안 돼요. 가짜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당신 예수 있어서 질병이 치료받고, 당신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 되고, 당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 뜻을 보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보다 큰 역사가 없잖아요.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박수 친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오늘 예배는 공개적이잖아요. 오늘 저번에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행위인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심히 여자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해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 돌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영광 돌린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상하리만큼 땅을 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잖아요. 그럼 그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풀어가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전쟁이 나서 감옥에 있으면 전쟁에 죽을 판인데 감옥에 있으면 더 죽을 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국에서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제 모형이 되겠지요.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 되겠죠. 자, 이제 기억하세요. 선악과 사건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잖아요. 기업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땅을. 아담과 하와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땅인 거예요.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서 쫓겨났죠. 사실은 자신이 욕구를 위해서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땅을 팔아버린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주보 3번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근데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것만 남는다고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우리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도 좋아하잖아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원하잖아요. 또 이 세상에 내가 좀 잘 되면 우찌에서 자랑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에 행사 걱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올라가요. 아, 잘했구나. 내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닌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준다니까요. 사람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겸손하게 만드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버렸어요. 마귀에게 팔아버렸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잖아요. 근데 우리 따라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 파이프 목사님은 이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더러운 영과 귀신을 마음대로 조정하며 전 세계 공중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귀신들이 꽉 차서 우리를 지금 잡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 못 받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다 팔아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보면 15절에 결론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근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걸 포도원을 산다, 밭을 산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땅, 마귀에게 주었던 것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자기는 필요가 없지만 그런 옥에 갇혀서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 땅을 샀다가 포로에서 회복이 되면 그 땅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팔린 그 땅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회복의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다시 준다는 그런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눈 뺏기고 귀 뺏기고 우리 몸 뺏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이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팔아버린 땅을 주님께서 그 밭을 사심으로 회복의 날 우리들에게 다시 주심으로 구원의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세상 정욕, 이생, 보기 좋은 것 따라가는 죄에 물들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걸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